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네, 우리 반갑습니다. 또 예배당과 또 가정에서 예배드린 여러분, 이제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저도 갑자기 움츠러들어가지고 있는데 한 2주쯤 지나면 코로나도 좀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좀 대면하여 뵐 날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BTS에 이어서 우리 전 세계적으로 또 광풍을 일으키는 게 오징어 게임. 다 알지 우리 찬이? 네. 저도 하도 이런 오징어 게임 해가지고 대체 뭔가 해가지고 유튜브를 봤더니 한 25분 정도 해서 요약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도대체 뭐간디 전 세계 90개국이 넘는 데에서 탑 10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 공식 뭐 공중파 TV도 아니고 뭐 넷플릭스인가 거기서 한답니다. 그래서 반대 굉장히 일단 폭력적이고 사람을 막 게임에 제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이거든요. 달고나 또 딱지치기 또 무궁화가 숲이었으면 했던 거예요. 아주 평범한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게임인데 아주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고 결국 한 사람이 독식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늘 국무부인가 미국 국무부에서 그 오징어 게임에서 총평을 냈는데 한국 사회 절망적인 한국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다. 취업과 또 결혼과 주거와 이런 모든 면에서 희망의 사다리가 막 끊어지니까 한 번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은 남을 짓밟고 죽이고 올라간다.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좋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외국에서도 지금 못 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국의 자랑인지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목숨값이죠. 일확천금을 노리고 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많은 돈을 단번에 획득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일찍이 티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그 책에 보게 되면 줄무늬 애벌레가 나오거든요. 애벌레가 그냥 살만 비둥비둥 찌고 별로 할 일 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나도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자 하고 가봤더니 엄청난 그 애벌레 기둥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온 그림이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한 애벌레 기둥이 있어서 가봤더니 서로 다른 애벌레를 뭐 짓밟고 하면서 정상까지 가는 겁니다. 줄무늬 애벌레도 거기에 이제 합세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림의 내용입니다. 이 애벌레는 사방으로부터 밀리고 채이고 밟히고 했습니다. 밟고 올라서느냐, 밟혀 짓눌리냐,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밟고 올라섰습니다. 그 기둥더미 속에서는 이제 식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하나의 위협, 장애물, 동료들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이용하여 올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올라가는 일념이 도움이 되었는지 마침내 정상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꼭대기에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줄무늬 애벌레의 삶입니다. 오징어 게임 정상에 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욥기를 보시면요,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동방에서 요즘 표현, 아이들 표현, 요즘 표현을 하면 오징어 게임의 승자가 욥입니다, 여러분. 욥기 1, 2장을 보게 되면 욥이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나오는데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1장 3절에 보면 큰 부자였다, 위대한 자라고 나오는데 또 부자로도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정상에 이르렀고 또 인격적으로 흠이 없고 그 욥이 가진 부는
졸부들의 졸속한 부가 아니고 정말 존경받는, 사회에서도 또 신앙 영역에서도 동방의 오징어 게임의 승자입니다. 이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2주 전에 우리 교단에 100주년 된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100주년 영감을 발간해서 이만큼 두꺼운 책을 각 교회 보내와서 이걸 쭉 좀 봤더니 거기에 대표적으로 장로님 두 가정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100년 교회가 오면서 가장 잘 믿고 성공한 그런 자녀들도 잘 되고, 근데 저걸 보면서요, 야, 이거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욥하고 똑같네, 그 생각을 했어요. 욥도 7 아들의 3 자녀를, 3 딸을 두고 뭐 부자였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고,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다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욥이 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에게 준 모든 축복을 걷어가 버려라. 그러면은 틀림없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는데 사단이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봐라. 그 대신 목숨만은 손대지 말라 하고 시험을 했는데 한날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10 자녀가 단번에 몰살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의 의도라면 하나님을 저주해야 되는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또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저주를 해야 되는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죠. 너가 그렇게 시험했지만 그 욥은 신실함을 지켰다. 그렇게 사단이 또 시비해요. 아니 가죽으로 가죽을 바뀌겠느냐? 아, 다른 거 다 없어져도 생명을 뺏어봐라. 그러면 저주할 거다. 그래. 그러면서 이제 죽이지는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괴롭혀봐라. 그래. 2번째 시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나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구더기가 박혀 있을 정도로 밤새도록 잠을 못 잘 정도로 그 악성 종기가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그 아내가 와서 애기 양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우리 성경 그런 게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 70인역이나 또 욥기에 대한 그 랍비들의 주석서를 보게 되면 그 욥이 그런 질병을 당하고 자식을 잃고 한 기간이 상당히 오래 기간 지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아내는 구걸해서 욥을 먹이고 있다가 보다 못해 너무 오랫동안 이게 지속이 되니까 욥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상당히 인간적이에요. 그때도 욥은 자네가 어리석은 많은 여자 중에 한 명이다. 하나님이 복도 주었는데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 욥기를 요즘 묵상하는데요. 이쯤 됐으면 하나님이 2번째도 사단을 물리쳤으니까 이 시험을 물리쳤으니까 빨리 좀 회복시켜줬으면 좋을 텐데 그냥 가만 놔두시더라고. 그 이것만 연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30년 정도 욥이 고난을 계속 당했다 그래요. 30년. 3년도 어려운데 30년 당했답니다.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새 친구가 방문해서 위로하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는데 욥이 자기 생애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한 거죠. 그러면서 욥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옛날 축복을 회복해달라 그런 기도 안 해요. 당장 죽여달라고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우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지속이 되니까 새 친구들이 그때부터 욥을 충고한다고 하는 게 사실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욥의 그 몸통이라고 하는 부분이 욥기 4장에서 31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한마디씩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한마디씩 대답하고, 그렇게 사이클이 3번 이루어집니다. 3번의 순환에 걸쳐서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뭐 엘리바스와 빌닷만 얘기하고, 친구들의 말은 딱 3가지입니다. 모든 고통은 죄에 대한 형벌이다. 그러니까 2번째, 욥 너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3번째, 그러니까 너도 죄인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원상복구 시켜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욥이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오늘 우리 5장 말씀을 읽었는데 4장, 5장 이 2장에 걸쳐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제 발언하는 내용입니다. 엘리바스는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없다. 너도 죄 때문에 망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그 환난에서 건져주겠다. 이런 논조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좀 주목해서 보실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4장 앞에 가셔서요. 19절에 보면 그 앞에는 하나님이 천사라도 믿지 않고 미련하다 하시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이 말이 나오죠. 흙집에 살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도 무너질 인생이랴,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또 21절에는 그들은, 마지막 보십시오,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좀 19절과 21절을 합해서 좀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집의 인생, 흙으로 빚어진 인간은, 다시 말해서 땅에서 난 인간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혜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흙집에서, 소위 땅에서 난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지혜의 정상이 있는데 아무리 그런 지혜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장에 와서는 욥 너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뿌리째 뽑았는데 결국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너는 미련한 자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오늘 이제 말씀의 그 주제가 되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이 있다. 그래서 불티가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바베큐 같은 거 가면 불 딱 지피면 불티가 위로 가지 아래로 내려오지 않잖아요. 이 불티는 원문으로는 레세프의 아들이란, 레세프의 아들 이 말인데, 가나안 신화에서는 파괴와 이런 그 역병을 가져오는 신입니다. 근데 이걸 레세프란 말을 구약 성경에서는 불이다, 번개불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불티로 이제 불티가 올라간다. 모든 인생은 죽을 때까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형태만 다르고 정도만 다를 뿐이지 계속해서 고난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는 고난의 문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두고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장애자가 됐느냐, 본인 죄냐, 부모 죄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는 고난은 신의 뜻이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인샬라, 신의 뜻입니다. 신의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고난을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 그 자체가 고난이다. 인생을 사는 것은 고통의 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다. 그래서 불교의 핵심 진리는 사성제라고 고집멸도입니다. 이제 고난이 있는 인생 왜 오느냐? 집은 번뇌들을 모아놓는, 집이란 말이 집합이란 뜻이거든요. 인간의 마음속에 수많은 번뇌가 있는데 그걸 모아놓은 게 이제 집성제, 그 번뇌에서 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멸해야 된다. 고집멸, 세 번째가 멸.
이 본능을 멸하게 되면 열반에 이른다. 이게 열반. 이제 보살에서 열반,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라는 말은 깨달음이라는 말. 그래서 무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팔정도라고 하는 8가지 바른 길, 바른 삶, 바른 길 쭉 얘기를 하죠. 바른 말. 철저히 행위 구원으로 가는 거고요. 힌두교에서는 고난을 철저히 전생의 업보라고 생각해요. 환생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 생에서 열심히 또 선을 쌓게 되면 다음 생에서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지죠. 자, 뒤에 읽어보시면 이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욥기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8절 9절 말씀 보시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9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러면서 10절 11절 끝에 보면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여기 그 하나님의 크신 일,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 그 일은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 주신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욥이 말하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말, 욥기에서 말하는 엘리바스의 그 종교적인 통찰은 굉장히 여러분 탁월합니다. 저는 이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이 종교적인 통찰이 지금 2000년 벌써 이제 시기적으로는 욥기가 한 BC 한 4000년 전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한 4000년 이상 거의 진리로 인식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구원이 뭐냐? 환난에서 구원받는, 환난에서 건짐받는 거다. 그리고 구약의 시편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진단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사상에서 구원은 환난, 악과 고통에서부터 건짐받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흙 속에서 난 인생이 가진 지혜의 끝이라 그 말입니다. 그거잖아요. 그 이상 없잖아요. 그 이상은 알 수 없다. 20세기 중반에 기독교에서도 이 엘리바스가 말한 이런 구원관이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기독교의 구원이 뭐냐? 그것은 악과 고통, 압제로부터 건짐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내용은 정치적인 해방이나 경제적인 풍요나 사회적인 정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종교든 이걸 해준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가 거기서부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징어 게임의 신드롬을 보면서요, 대부분의 종교가 갖고 있는, 심지어 기독교도 일부 수용하고 있는 구원관이 깨졌을 때, 저 밑바닥에 갔을 때 그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래서 세계가 열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흙집의 인생이 도달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끝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다른 지혜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흙집의 인생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흙집에서 난 인생이 도달할 수 없는 지혜, 그건 감추어진 것인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중요한 말씀은 만세 전이다. 그 말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창세 전에 미리 정해진 그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 전의 세계는 성경에서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작게 나와도 그 지혜가 우리 모든 만물 안에서 어떤 지혜보다도 탁월하고 이 지혜를 알지 못하면 결국 오징어 게임 가는 겁니다. 오징어 게임. 기독교도 그 범주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욥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얘기합니다. 그럼 이 창세 전에 우리 영광을 위해서 예비한 지혜가 뭘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복음과 생명 캠프에 이걸 다 닳고 닳도록 전합니다. 닳고 닳도록. 이번 그 대구 캠프를 이제 지난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첫날 시작하기 직전에 그 대구 양무리교회 목사님 오셨어요. 그럼 제가 2년 반 전에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분은 뭐 통합 측 우리 교단에서 굉장히 알아주는 석학입니다. 교수도 하시고 그 계명대. 그런데 저 참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컸어요. 사모님이 소천하시면서 그런 예수 똑바로 믿으라고 유언을 남기면서 떠난 뒤로. 그러다가 제가 사경회하고 제 복음과 생명 책을 통해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눈이 떠지고 신앙과 목회와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렇게 장로님들 이번에 선교사님들 오셔서 캠프하는데 제가 잠깐 나눠달라고 했더니 너무 자기는 이 창세 전에 이 약속을 깨닫고 뭐 지금도 설레다 설렐 정도로 평생 신앙생활을 했지만 가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귀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안다고 하죠. 고린도전서 2장 뒤로 넘어가서 9절과 10절 보면 나와 있어요. 그걸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들에게 주셨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 그것이 디도스 1장 2절인데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음방도 와닿습니다. 쉬운 성경 번역본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시작되기 전, 간단히 말하면 창세 전에 약속하셨는데 뭘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데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보세요.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이 마지막 때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영광을 위해서 예비한 하나님의 지혜, 창세전의 지혜는 하나님과 아들에게 주셨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시기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이 오셔야만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얻는단 말이에요.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소위 초대교회 신학자들 교부들이라고 말하거든요. 교부들로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중반 정통 신학자 칼바르트까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2000년간 신학자들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의 목적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창조의 목적이 구원이다. 창조의 목적이 구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좀 불완전한 것처럼 들려요. 그렇죠? 다 창조해 놓으시고 또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창조가 불완전한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것이 그분의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은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으로 난 자가 아니고 만들어진 자입니다. 창세전 약속된 구원에 대해서 아담과 창세전에 주시기로 한 그 생명에 대해서 좀 대조를 좀 해봤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구원이 됐는데 요 왼쪽에는 아담의 생명이 있고 이 오른쪽에는 아들의 생명은 창세전에 약속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그래서 영어로는 made of God. 근데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아들의 생명이고 태어난 생명이고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담은 아들이 오셔야만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태어난 생명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영생이 있었는가의 질문은 요한일서 5장 12절로 대답합니다. 아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는데 아들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그는 땅의 재료로 만들어진 생명이지 아들은 위로부터 난 생명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고, 생명은 생물이라는 말이거든요. 만들어진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다. 영으로 태어난 생명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에서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위와 아래를 구분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구원의 내용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목적은 또 뭐겠습니까? 생명을 얻을 자가 영원히 누릴 새하늘과 새 땅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피조물, 땅의 세상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그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생성소멸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서 만들어진 자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창세전에 약속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언젠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태어난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6절 보면 때가 참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그럼 이건 어떤 종교에도 없는 우리 기독교만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알게 되면 다른 거는 거거 비슷해요. 다른 종교하고 기도도 하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좀 불교에서도 찬불가도 합니다. 찬양 흉내내 가지고 다 합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한 가지 없는 게 생명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저 땅에서 산 인생이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도록 돕는 것, 그 역할 이상이 없습니다. 그 역할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특히 구약 성경에서 우리 인간, 땅에서 난 인간에 대해서는 거의 덧없음, 허무함,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이라고 다 진단해요. 시편 103편 15절 보면 인생은 그의 날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은 들의 꽃과 같도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욥이 성취한 것, 소위 오징어 게임에서 성취한 것들은 풀과 같은 인생이 꽃을 피우는 것이에요. 누가 어떤 색깔의 꽃을 피우느냐 가지고 우리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그러나 마지막은 뭡니까,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전부 멸망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또 교회에서 생명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었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앞에 있는 말과 뒤에 말이 대조가 되거든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영생 얻는단 말이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구원의 내용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은 독생자를 안 믿으면 아무리 인간으로 태어나서 풀의 꽃이 현란하고 아름답게 피었어도 결국 멸망한다.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풀의 꽃처럼 시드는 인생,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는 그 인생들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은 여기 모든 육체란 말은 모든 인간이에요. 풀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영광은 반드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는 꽃을 어떻게 피우느냐에 대해서 관심 있고 그게 목적을 둡니다. 그러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인생 성공했다. 우리 대구의 집사님 한 분은 수년 전에 복음 생명 깨닫고 학교 선생님이신데 가는 곳마다 이 신회를 만들어서 이 복음 생명을 나누고 전하고 거기 선생님들 오시게 되면 교회 가면 전부 중직자고 교사관데 생명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부교사고 해가지고 이번 캠프에 찬양 인도를 하셨는데요. 이제 첫날 이제 그 모임 가느라고 저녁 시간에 갔다 왔어요. 근데 교사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30년 정도 하면 연금이 나오잖아요. 생활이 좀 보장되고. 근데 교사들끼리 다 모여서 하는 말 가만히 집사님 들어보니까 그 모임뿐만 아니라 그 전에 다른 모임 가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여행 갈까 그거 하나 하고 맛있는 걸 어디서 먹을까 그 외롭다는 거예요. 집사님이 자기도 이 생명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똑같았을 것이다. 결국 고귀한 인생 존경받는 직업이라도 결국 마지막은 글로 가더라. 그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결국 인간이 산다는 게 세상에서 산다는 게 육신의 정욕과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가고 편한 데 가는 거 안목의 정욕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번듯하게 사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자식 자랑 성취한 거 자랑하고 그 마지막은 어디 가요? 마지막은 그래 꽃을 피웠다가 멸망의 길로 간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꽃이 안 피워도 멸망, 꽃이 피워도 멸망. 작년 1월 달에 제가 차드 갔을 때는 그 부족, 아주 그 부족 마을 갔거든요. 여기서도 잠깐 영상을 봤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학교도 아주 부실하고 한 교실에 1학년부터 우리로 치면 뭐 학년 구별도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애들 처음 한 10몇 명 집어넣어 가르칩니다. 교회가 있는 게 기적이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세워놓은 교회로 가면 동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없으니까 외국인 왔다고 갑자기 특히 성도들이 갑자기 모여들어요. 이렇게 교회 안에. 그래서 그냥 집회가 되는 겁니다. 그냥 집회. 그러니까 저기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이 따로 모여 이렇게.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여운지 모릅니다. 맨 앞에 앉아서 이제 그들이 말씀을 쫑긋하고 들어요. 그럼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부족마을은 그 소나 양을 소는 거의 부자들이 기르고 양과 염소는 어느 집에나 다 있어요. 함께 이제 살거든. 고대 그 성경 시대와 비슷합니다. 그 아이들한테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애들아, 너희 집에 양과 염소의 찌 있대? 어느 날 일어났더니 갑자기 염소가 양이 되는 거 봤어. 그랬더니 그거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 모든 생명은 태어난 그대로 살다가 죽는 거야. 양으로 태어났으면 양으로 살다가 양으로 그게 생명의 법칙이고 원리야. 그런데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으면 멸망이지.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야. 그 멸망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 거란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신약시대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의 영웅이란 뜻이거든요. 니고는 영웅, 데모는 백성들이니까, 오징어 게임 승자라니까. 그런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당신 하늘로부터 무슨 표적 좀 보여줄 수 없냐.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 대해서 아시고 뭐가 필요한 것이고 무엇 때문에 본인이 오신 걸 알기 때문에 딱 한마디, You must be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나야만 된다. 모든 인생은 이 영생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나 극락세계가 아니고요, 여기서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교제를 강조하고, 생명의 교제를 하지 못하면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처럼 사는 겁니다. 여기서. 그래도 풀의 꽃은 피더라 말이에요. 사역의 꽃도 피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꽃도 피우고 가정의 꽃도 피우고. 그럼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욥기에 보게 되면 주제가 어떻게 하면 환난에서 벗어나느냐, 환난을 면하느냐. 근데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환난을 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환난을 오히려 자랑합니다. 자랑이. 그 환난을 통해서 생명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 연단이라고 하는 도키모스,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가는 영원히 가치 있는 보물을 남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바로 생명의 교제를 하는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1절, 2절은 생명의 교제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또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근데 3절 4절 말씀 보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따왔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뭐한다? 자랑합니다. 원문은 자랑한단 말이 정확해요. 왜냐하면 그 환난을 통해서 그걸 견디게 되면 단련된 인격,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인격이 빚어지기 때문에 도리어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고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제를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부유함이에요, 이거는. 이번 캠프 때 기적적으로 선교사님 한 가정이 참석하셨어요. 이분들은 좀 젊어요. 40대 초반쯤 되는 것 같아요.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신학교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 모리타니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고 두 번째 안식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그 아이 3명, 우리 집사람 아이가 3명인데 아들, 딸, 아들 그렇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이제 11월 둘째 주에 사경에 오실 그 심재원 선교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천해가지고 8월달 우리 복음 중심교회에서 하기로 할 때 등록을 하셨어요, 부부가. 그런데 4단계라서 이렇게 취소됐지. 또 10월 둘째 주 우리 하기로 연기했는데 또 취소됐지. 결국은 집이 이제 지금 머무는 장소가 다리 건너 김포기 때문에 얼마든지 올 수 있었는데 대구에서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저도 권면하고 그 여기 오시기로 한 선교사님이 권면해서 그 심 선교사님 가정에서 이 아이 셋을 다 봐주고 부부로 하여금 3일 동안 계속 말씀을 듣게 했는데 마지막 날 이 선교사님이, 여자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소감을 잠깐 나누는데 1, 2분 눈물을 흘리느라고 나누질 못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역의 한계,
부딪혀서 내면의 두려움과 불안과 지금 선교지로 가는 날짜는 다가오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침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이대로 보내지 말아달라. 나 이대로 못 가겠어요.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참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나아가게 이 길을 알게 된 걸 그렇게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 권사님 따님이시거든요, 그분도. 그러면서 거기 이번에 장로님들이 대여섯 가정 부부가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 앞에서 그 장로님들 은혜 받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도 장로님인데 생명의 교제 없이 교회 일 하다 보니까 그 풀의 꽃처럼 다 떨어지잖아요. 그거는 그 영적인 침륜에 빠져 다 껍데기뿐인데 다음 달 창원 캠프에 어떻게든 설득해서 좀 모시고 오시겠다고 하시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이 생명을 알고 생명의 교제를 하지 않으면요, 딱 심장이 멈춘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비참해집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으로 눈 돌리게 되고 다른 데서 만족을 얻게 되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일 미국에 출국해서 이 서부 쪽에 포틀랜드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 교회에서 1, 2부 설교하고 다음 주에 그리고 거기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세미나를 좀 하기로 했는데 사실 제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매년 수시로 갔습니다. 서부 지역에. 그래서 뭘 했느냐? 가정 행복에 대해서 전하. 가정 행복.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이냐? 내면 치유. 어떻게 하면 마음의 상처를 뽑아내고 즐겁게 살 것이냐?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 묵상하고 오늘 또 묵상하면서 돌아보니까 결국은 썩고 말 인생들에게 풀과 같은 인생들에게 꽃을 피우는 사역만 했더라고요. 다 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생명을 전하게 하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풀과 같은 인생에 꽃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한 번뿐 인생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요. 성경은 알죠. 멸망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주시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을 내어주시고 이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생명의 가치를 알면 생명의 교제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정말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지만 만물 가운데 계시고 만물 꿰뚫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 안에서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인천에서 그동안 선교회 모임을 하다가 7년 한 10개월 만에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됐어요. 근데 우리 교제했던 전사님 가정이 우리 복음주신께 캠프할 때마다 오시잖아요. 제주도 가서 완전히 그야말로 망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거 안 해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세미나, 복음생명 세미나 10년 전에 했는데 거기에 참석하게 돼가지고 뭔가 있다 싶어서 그들을 계속 그 임신한 셋째가 지금 이제 많이 컸는데 그 임신한 몸으로 우리 캠프에 오시고 그 전사님은 이제 신학하면서 우리랑 동역하고 그 가정에서 우리가 한 7년 10개월 동안 있었어요. 근데 말이 가정이지 사실은 교회 터전이었거든요. 겨울이면 추워서 지내기 어렵습니다. 아이 셋 데리고. 중간에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게 생명의 교제였어요. 그럼 부평 순복음교회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가보면 자기가 이제 주눅이 드는 거야. 근데 이건 다시 말씀 앞에 나가보면 이게 진짜다. 그러면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무슨 돈이 있겠어요. 3년 전에 우리 전사님이
버스 운전사 취직해서 이제 조금 안정이 됐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 집이 임대 아파트로 옮기기 때문에 우리가 장소를 내주거든요. 집사님 저한테 전사님 전화 와가지고 청라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당첨이 됐다는 거야. 자기는 전혀 기대도 안 했대. 왜냐하면 옛날에 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세 아이에게 각자 방을 줄 수 있는 30평짜리가 됐는데 45대 1이었다나. 그래서 제가 너무 축하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생명의 교제를 놓치지 말고 진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보단 해라. 저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정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생명의 교제를 하면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걸 확실히 그러니까 안 보여주셔도 감사하지만은 이번에 안 보여주셔도 감사했어요. 단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너무 기쁘게 거기서 이제 빠져나온 겁니다. 전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이 가정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예배처소를 제공하고 7년 이상을 꿋꿋하게 아들이 어린아이들 셋이니까 새벽 12시에 묵상하고 그랬어요. 이 집사님은 그렇게 승리했는데 은총의 표적을 좀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우연히 잘 된 게 아니고 그런 기초가 분명한 가운데 하나님 어떤 사인을 주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우리 영생의 지체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교제를 그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이런 좀 은혜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마음이 좀 들어갔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가 생명을 전하고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직접 주님께 나아가서 생명의 교제를 하십시오. 주님은 이 진리이기 때문에 결코 풀의 꽃처럼 덧없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아까 마지막 찬양 있잖아요. 영생의 약속을 나눌 텐데 이 찬양을 지은 이정은 집사님은 명성교회 한 10만 명 다닌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자타가 인정하는 청년이었어요. 매일 교회 출석하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 하는 집회는 다 갔습니다. 순회 선교단 뭐 어디 치유 집회 이런 데 다 다녔는데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구름 위에 떠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완전히 망해가지고 욕구같이 제주도 내려가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 좀 나가야 되겠다고 탁 나간 교회가 우리 제주 팀장님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캠프 여러 번 와가지고 이 진리가 통합되면서 작년에 이 찬양을 이렇게 가사를 만들었는데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다 들어있고 기독교 진리의 본체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번 좀 영생의 약속을 여러분과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셨네. 그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 보내리라. 그로 만든 아이에게도 주신다 약속하셨네. 나는 먼지와 같고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풀에 꽃을 피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 시들고 마는 잠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남에게 자랑하고 잘 되고 이게 아니고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내어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또 때를 따라서 도와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잖아요. 다윗이 평생 한 가지 내가 아버지 집에 살고 생명의 교제를 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오징어 게임에 빠져있는 이 시대, 꽃을 한번 피워보겠다고 하는 이 시대에 남을 짓밟고서도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이 땅에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사명적인 삶을 삽니다. 주신 생명으로 매일 교제하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도록 우리 은혜를 구합시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생명 하나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불의 꽃처럼 불과 같이 되어 꽃 피우기 위해서 안달하는 인생, 그러나 그 마지막은 멸망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멸망치 않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영생에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마음을 충만케 하고 내 속에 영생이 있음을 많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어떻게 하면 고난을 피하고 풀과 같은 인생에 꽃을 피워보자고. 그래서 오징어 게임과 같은 그런 게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로또에도 열광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며 한 세상뿐인 이 세상 즐기다 가는 것이 과연 인생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미련하고 어둡고 멸망을 향해 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은 흙집의 인생이 알 수 없는 지혜, 창세 전에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은 건 너무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영생을 살아내며 이 영생이 있음을, 다른 세상이 있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교제로 이끌어 주시고 교제에서 오는 하늘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